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황진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드라마도 또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예전에 장미희 씨가 황진이 역할을 했던 드라마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본 영화라서 조금 제가 각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황진이가 원래는 양반집 규수, 그러니까 양반집 딸이었는데 그 집에 황진이 집에 머슴이 황진이를 짝사랑을 합니다. 연모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머슴이 이제 상사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제 죽은 머슴을 이제 이렇게 나르는데,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집에 싸가지고 이렇게 나르는데, 이 황진이 방 앞에서 그 머슴의 시체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진이가 자기 속치마를 벗어서 이 머슴에 덮어주니까 그제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황진이가 이 머슴의 죽음 때문에 결국 이제 기생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계급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노비가, 감히 종이, 감히 이 머슴이 이 양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아무나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황진이 영화 생각하면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바라시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슴도 양반을 감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히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해도 된다고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고 또 친절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 말씀과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께 질문은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대답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이 서기관이 질문한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근데 이 계명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가장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계명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있어서 사랑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랑은 뭐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그 모슴과 양반의 사랑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도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 있냐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존재부터 다르고, 그리고 완전히 신분은 다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데요? 황진이를 사랑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에서 8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10계명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애매한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계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 서기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물론 십계명 말씀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웃의 사랑이 뭐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난 얘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 몇몇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요한이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사이에 이 다른 제자들이 배 한 척을 더 끌고 와서 그 그물을 함께 육지로 끌어올리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아침 먹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아보고 제자 누구 한 명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좀 나와 있지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과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실제가 뭔지 알고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 알고 대답했을까?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쓰라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실패감을 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 베드로의 마음의 사랑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선상에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같은 모양일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뭔지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 몰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애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자녀들을 낳고 기르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질 않아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뭔지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뭔지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커왔구나 라는 거를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을 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도 그 연수원에 계셨던 교수님께서 선교사님은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고 또 부모님이 못 배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참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저는 오빠보다 관심도 못 받았고 사랑도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어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 건 다 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구나. 다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난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방식으로 살 수는 난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구나라는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죠? 많으시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부모님은 아니세요. 예. 편애도 심하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우리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보다. 예. 그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보자면 좋은 부모님은 아니신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최선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게. 나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내 그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그늘이 생겼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이제 보이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니까,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환경들, 나를 좀 좌절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진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관심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더 알게 되고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 준 게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베드로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시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근데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내가 말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 그늘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진짜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안경이 2개입니다. 제가 노안이 좀 일찍 와가지고 안경을 2개를 사용하는데요. 일할 때는 이제 글씨를 잘 보게 하려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또 외출용으로는 또 다른 안경, 외출용 안경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할 때 외출용 안경 쓰고 나갈 때 돋보기 안경 쓰고 막 그래요. 아직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2개 번갈아 쓰는 게 귀찮아도 좀 애를 써요. 이렇게 잘 보이려고, 잘 보려고 안경 샀는데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잘 하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10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어, 그러면 내 사랑이 어떤 건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 안 쓰고 다니면 제대로 못 봅니다.
눈도 안 좋으면서 자기 눈으로 보려고 하면 제대로 못 봅니다. 안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사랑하면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느 그늘진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요, 사랑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건 맞나?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십계명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잘 보입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나는 일요일만 되면 그냥 쉬려고 그냥 마음이 급했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는 진짜 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거북스럽고 좀 거부 반응 나고 좀 울렁증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잘 보이고 그런 울렁증도 잦아들 겁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뒷담화하지 말아야지. 소문 듣고 와서 또 소문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민망하지도 않고 울렁증도 안 나는 방식으로 우리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늘이 있어서, 저도 그런 그늘이 있는데요, 그런 그늘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이 의미 없이 그물을 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계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그늘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